요새는 교회들이 좀 잠잠합니까? 예전에는 뭐 신문에도 막 나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던데 뭐 예수께서는 교회를 그냥 만들어만 놓으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성령께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리 수호 내지 교회 수호를 잘 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서구 교회의 경우는 구약, 신약 합치면 몇천 년 되죠, 교회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100년. 저기 빼면 캐톨릭 빼고 개신교 들어온 게 1875년이니까 1975년이면 100년, 120년, 140년 됐나요? 벌써? 꽤 됐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도 보면은 풍상이 많았습니다. 풍상. 교회가 가라지가 허다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참 낯들고 다니기 민망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진리 수호, 교회 수호가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인식을 못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설교를 그렇게 해놔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진리 수호, 교회 수호를 감당해야 하겠느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건 이제 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가톨릭 교회 말고 한국 기독교 한 120년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140년인데, 그죠? 뭐 그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120여 년의 세월에 참 사연이 많았어요. 첫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1910년입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지배를 받았다 이거예요. 1945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과 독립정부, 군정이 한 3년 하고 미국 군정이 1948년에 한국 정부가 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가. 그래서 이 6.25, 4.19, 5.16 참 몹쓸 일들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은가 했더니 이번엔 유신 독재, 헌법이 없어진 거예요. 유신 독재. 헌법을 쥐들 무슨 뭐 깡패들의 약속 같은 걸 적어놨어요. 거기다. 그렇게 국가가 중심점이 없었습니다. 120년이 됐든 140년이 됐든.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져요. 국민.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삐딱하면 국민들 이렇게 돌아서요. 소망이 없이 살아온 그런 참 비참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140년, 120년.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독교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준 것. 과연 불쌍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소망을 주고 이게 이제 제국주의 선교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부자 나라가
그런 거 들고 가서 그냥 베풀어 줌으로써 선교를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다음이고 일단 선교해주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또 깨달아서 좋은 선교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제국주의 선교가 대성공을 거둔 그런 시기예요. 막판에. 그래서 국민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성장을 이루었고 또 교회의 크기가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교회는 대부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 윤석전 교수 교회가 제일 커요, 세계에서. 뭐 그런 모양인데, 그거 그렇게, 교회를 크게 줘서 뭐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연합이지. 성도들의 연합.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 생활이 불신자 못지않은 가라지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 120년 동안. 또 교회는 교회대로 온갖 대형 범죄에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연좌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신사참배하라 이거야, 교회에 와서. 그거 가서 했어요,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뜻이죠, 말도 안 돼. 죽으면 죽었지, 그걸 왜 해?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해요. 볼만한 구경거리에서 일본 사람들 보기에 참 기도 안 쳤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심했어요. 그래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교회가 스스로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여기저기서 가라지들을 쫓아내고 교회는 억지로 채통을 지켜보겠다고 알곡들은 진리 수호, 교회 수호를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만 말씀드리죠. 말씀 묵상.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에요. 2번째, 서로 사랑. 너를 사랑하자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사랑하자 이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고 조금 그게 아니고 네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고 너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징계. 교회도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 근데 그것도 방법이 뭐 제대로 됐어야죠. 옛날에 어디서 보니까 교회가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하는데 돌이켜 세워내고 등대기를 회차리로 뭐 한 50대 갈리더라고요. 그건 그 저기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슬람들이 징계하는 방법에 그 회초리를 등을 펴는 앉혀놓고 기도시킨다든지 반성시킨다든지 하면 되죠. 그거 뭐 그렇게 징계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은 모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말씀을 구분하고 형식적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씀은 괜찮아. 이 말씀은 좀 빼.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같이 금쪽보다도 귀한 말씀들을 사람이 건방지게 그 짓을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설교자가 회중들에게 아첨하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재미있는 소리하고
때로는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게 말씀 선포인 줄 알고 사람들은 또, 말씀 좋다고 쫓아다니고, 참 속이 터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장모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내가 먼저 오랫동안 여러 날, 여러 번 묵상해보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걸로 설교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쓰고 나서도 다시 설교하기 일주일 전쯤부터 매일 새벽 묵상해야 돼요. 매일 새벽. 그러고 나서 들고 나올 때는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 가슴이 뻑뻑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래. 그렇게 안 되거든. 그것이 안 되거든. 그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로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설교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또 성도들의 묵상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여러 차례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막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러고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래야 비로소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설교는 쇼나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쇼예요, 쇼! 그렇죠. 멍터리야, 쇼야.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그 영혼이 부활되고 영생 복락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가르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도록 과감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 선포하면 그 말씀을 회중이 돌아가서 다 실천하게 그런 말씀을 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것이다, 아니에요?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 말씀. 안 들은 것만도 못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행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치자. 그런 소리. 여러분들은 서로 가르치고 새 성도들 가르치고 장로는 집사를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요.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지. 해도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아픈 동안에 설교를 많이 썼죠. 뭐 돌아다닐 일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200개가 넘었고 이쪽에서 10여 개가 또 넘고 저쪽에서 10여 개가 넘고 합치면 230개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또 쓰고 싶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쓰고 싶으냐면은 종말 부분 그리고 천국 부분 그 부분은 못 썼어요. 종말 천국은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거기 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그것도 요약하고 요약해서 쓴 것이 지금 230개가 있고 그 천국하고 종말의 하나님을 쓰면은 그것도 한 50개 될 거라고. 280개. 그것도 부족해요. 그게 다 쓴 거 아니야. 몇 개씩 골라서 쓴 거예요, 좋은 걸로.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러십시오. 그냥 하나님. 언제나 어떻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소리 나오면 오 주여 그러십시오. 그래도 부족해. 내가 쓰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무지하게 써대고 기록하는 사람 고생만 직사게 시켰는데 이 김민정 집사는 무지하게 많이 찍었어요. 저기 괜히 또 한참 찍었어요. 교회론 같은 건 우리가 다 찍었지 아마. 또 저기 정권사님 다 수정받지. 응? 수정. 글씨를 조그맣게 빨간 볼펜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놨어. 거기에다가 다시 또 내가 설교하면서 또 수정을 했어. 이제 내가 설교한 거 전체 수정을 한번 더 다듬어야 돼.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들지 말고 USB로 해가지고 그냥 돌려가며 보세요. 한 개씩 갖다 보세요. 평생 보셔야 될 겁니다. 책으로 하면 들고 다니기 귀찮아. 더 많아. 그럼 들고 다녀요. 그렇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행하도록 설교하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그래야 합니다. 또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고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다가 아니라 경건하게. 경건이라는 건 나를 완전히 하나님한테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드려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돼서 들으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명심하고 틀림없이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시간이 넉넉하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들었으면 그때부터 실천하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 경건하고 겸손하게 묵상하고 행합시다.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자는 얘기죠.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아요. 나도 살아야지요. 뭐 생활비도 안 들여. 요새 애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정말 보잘것도 없는 먼지 같고 개미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건 정말 인생 역사상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십자가는. 그리고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정말 그렇게 한도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그 양반이 남긴 유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연장이 이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분부한 것. 사랑이죠, 사랑. 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걔들한테 가르쳐서 저놈들도 너희같이 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를 만들어라. 대전도 명령이죠.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너희들 전도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끝날까지. 근데도 전도 안 해. 근데도 전도를 안 해. 우린 안 돼요. 가야 돼, 전도. 땅 끝까지 가야 돼. 로마 시대 때 땅 끝은 스페인이었고, 지금의 땅 끝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모르는데, 거기가 땅 끝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지금 세계 70억 인구 중에 15억이 예수 이름을 몰라요. 그런 사실도 사람들은 잘 몰라. 다 예수 잘 믿겠지, 그런다. 아니, 15억이 예수가 누구냐, 그런다. 거기 가야 돼, 거기. 거기 가서 같이 먹고 살면서 좀 가르쳐야 돼. 이제 그렇게 한번 하면은 거기가 밭이 되죠, 밭. 씨앗이 자라서. 그럼 이제 그게 계속 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우리가 15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하면 그 중에 15명이라도, 150명이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죽을 만큼 사랑해야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응?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고, 그것이 넘쳐서 세계의 그 예수님 모르는 족속들을 죽을 만큼 사랑해야 가서 사랑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거 아닙니까? 응? 그러고 그들한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본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돼.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증거는 사랑. 내가 구원받았다.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가슴. 사랑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끼리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너희들이 같이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에 구원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지체들끼리 서로 다퉈요. 갑돌이와 을순이가 서로 싸워요, 교회에서. 그리고는 갈라서요. 저희들 둘만 갈라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쪼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반으로 쪼갭니다. 몸을 반으로 쪼개면 그 몸이 뭐 하겠어요? 지체들끼리 사랑하면 한 지체의 고통은 다른 지체의 고통이 됩니다. 한 지체의 기쁨은 또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 서로 사랑합니다. 죽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는 천하무적입니다. 크고 작고가 상관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그래. 그건 천하무적. 진리 수호의 천하무적. 교회 수호의 천하무적. 그러니 서로 사랑할 줄 모르는 교회는 모래성이에요. 그냥 허물어져요. 그냥 허물어져. 갈라지고 허물어져. 사랑합시다. 서로 겸손히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미워하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기만 하면 돼. 응? 내 것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주기만 하면 그게 사랑. 그런데 미워하려면 우선 가서 싸워서 빼앗고 맨날 싸워야 돼. 싸우고 남들한테 내가 옳다고 막 떠들고 다녀야 돼. 그 방송국도 세우고 싸우고 뺏고 하기 위해서 폭력단도 동원하고 그래.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 짓을 해? 죽을 만큼 힘듭니다. 미워하기는.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미워하기는. 우리는 모두 죽을 만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는, 가출 청소는 누구 책임입니까? 걔네들 책임이에요? 그게 그릇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라가면서 잘못을 행할 때마다 이 정도야 뭐 내 아들인데. 응? 이런 식으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그 모양이 됐어요. 때리세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갖게 하세요. 즉 비행이나 가출은 부모 책임입니다. 자식의 비행을 알고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도 권징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권징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 돼요. 권징을 게을리하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심하면 이단이 나오고 서로 심하게 싸우고 교회를 흔들어대고 결국은 교회를 쪼개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쪼개요, 밤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권징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마운지 몰라요. 이것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말씀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징계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는 문제도 없고 분란도 없고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